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시작할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한 몇 번 정도 오면은 그냥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 보겠는데, 성경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정말 여러 종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린 참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기뻐해라고 하는데, 시험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이 어떤 종류인지, 또 시험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를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음에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련이라는 단어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도키마드라나 페이라도라는 이 단어가 시험 혹은 시련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구별 없이 양쪽 다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딱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마치 금이나 은을 이 도가니에 넣고 그리고 풀무불에 그것을 단련시켜 가지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어낼 때 쓰는 그런 재련하다, 단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로 참인가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이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또한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하면은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것의 그 원석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금덩어리 같은 것은 아직까지 재련되지 않는 그런 원석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듬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이 각도가 34도 내지 34.5도 정도 되는 각도로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은 58면을 만들어야 가장 완벽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렇게 잘라냈을 때에 그 다이아몬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든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 단단한 그런 각도를 유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석을 가지고 그렇게 잘라내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이아몬드가 시련, 단련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금덩어리도 24번이라고 하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단련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24K라고 하는 온전한 순수한 그런 순금을 얻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이라는 것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그런 성도로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시련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 그 생명의 길을 이런 도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 시련이나 시험,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되게 되는데, 인내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음에 딱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현재 당한 크고 작은 그런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당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참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지만 여전히 이 땅 속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련과 시험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기 말이 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제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학생들한테 기말고사를 치르게 했습니다. 근데 꼭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야기는 뭡니까? 기말고사 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그것이 마지막 기말고사죠. 그런데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치딩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시험에 시험 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이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갑자기 좀 다른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욥 공부했죠. 욥이 시험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사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 속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두 가지 뜻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혹하다, 템테이트하는 유혹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테스트하는 것, 시험해 보는 것,
정말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연단의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그런 미혹이나 유혹을 말하게 될 때에 이 유혹, 템테이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가 하면은 외적인 그런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연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죄로 이끄는 그런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시험으로, 유혹으로, 미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계속해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은요, 우리가 잘못 시험으로 오해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련을 주실 수가 있는데 결코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하여서 우리를 죄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삿대질을 하는 그런 악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혹 유혹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결코 하나님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바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실패하여 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 일을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시련을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인간의 갈망, 열정, 어떤 패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있어야만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열망 혹은 정욕,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만나 유혹의 길로 빠지는 것은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다 각자 그 속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 즉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욕심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생물은 어떻게 그 속에서 자라난다는 이야기죠. 생물처럼 이 욕심이 잉태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가 그것이 가만히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꿈틀꿈틀 생명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나서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욕심은 다시 꿈틀꿈틀 그래서 죄의 이끌림을 받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를 하게 되면 마치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입질을 하다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덥석 그 미끼를 물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미끼가 이끄는 대로 그 물고기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미끼를 보고 덥석 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미끼를 물고 나게 되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잉태하여 그 속에 생명이 자라 출산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라는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느냐?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는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누룩 하나가 빵이나 떡덩이에 이게 퍼지게 되게 되면은 그는 금방 온 덩이를 다 누룩으로 변화버리게 말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의 욕심으로 죄에 이끌려 범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온 생각과 온 삶을 지배해 버리게 맙니다. 이렇게 죄에 끌려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멸망의 길을 이런 도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게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느냐?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으로 미혹될 때에 우리는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시험 혹은 유혹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시험이 당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즉 인간의 욕심,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그 죄로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런 정욕,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욕심이 잉태할 때에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미혹될 때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로 이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욕심을, 이 정욕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 그 죄와 정욕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 믿는 삶의 결과거든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욕심이라는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물고기에다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이 욕심을 버려야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 죄에 이끌렸던 그런 지난날의 시간들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그 미끼를 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고 있는 미끼를 놓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고 있는 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잔뜩 들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 이 정욕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 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물고기가 물고 있는 그 미끼를 놓기 위해서는 심한 몸부림으로 털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나 상처를 입더라도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뱉어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털어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의 삭선,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그리고 짐승의 피만 있으면 이리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 예리한 그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것을 바깥에서 얼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다 피를 바르고 또 얼리고 또 피를 발리고 얼려가지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칼날이 다 덮일 때까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바닥에 박아서 칼날이 위로 올라오도록 두게 되면 밤에 이리가 그 피냄새를 맡고 옵니다. 피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핥는 거예요. 계속 핥다 보게 되게 되면 이미 얼어있는 그 칼날에 제 혀가 다 이렇게 갈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피냄새를 맡아서 그 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혀에서 나오는 그 피를 계속 핥아 먹음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가 이끄는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나 욕심이나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이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원어의 뜻은 속기를 중단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속아 왔는데 이제 그 속는 것을 그만하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미끼로 유혹하게 될 때에 그것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에 이끌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도식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 속는 것, 이것을 주로 이제 피싱이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피싱에 낚이는 사람 두 가지는 뭔지 압니까? 무지에서, 하나는 욕심 때문에. 무지와 욕심이 그런 피싱에, 보이스 피싱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금방 좋은 거 주신다 그랬다가 또 금방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죄를 짓고 유혹하는 그런 길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변할 수도 없고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저 하늘의 태양이나 또 달이나 별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해요. 그것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결코 변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험하여서 죄에 빠지도록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험과 그것이 이끄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짓고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 길과는 다른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길은 하나님의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는 이 길,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뎌됨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속지 말라는 이 말씀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욕심을 끝내는 결단, 이 생명의 길로 가려는 결단, 그 길을 선택하라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미혹되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혹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받는 삶을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죄에 망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의 바다를 능력으로 갈라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걷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시험과 시련이 주는 축복,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